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가 거하고 있는 그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께서 늘 계시고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임재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믿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시는 것과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비록 우리는 지금 우리의 상황이 여의치 않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드리는 이곳에 그리고 예배 드리는 이 현장에 임재해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무한한 은혜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들려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기쁨과 평안과 생명의 역사가 넘쳐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각 처소에 불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처소에 임재해 계심을 믿고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임재를 기대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갈망할 때 주님 이곳에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계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날에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각자의 모든 심령 가운데 넘쳐나서 무섭고 어렵고 두렵고 절망스럽고 낭망스러운 이때에 하나님의 그 무한한 평강과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해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5장 3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5장 3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각자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꼭 찾으셔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5장 3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합독한 본문 말씀 잠언 5장 3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초연결 사회를 살아가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09년 10월에 헝가리에 처음 도착하였습니다. 생소하고 낯선 땅, 이 땅에 오기 전 한국과 헝가리가 얼마만큼 멀리 떨어져 있나를 살펴보았는데 대략 8,500km 정도 되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할 수 없었지만 오늘날에는 비행기를 타면 14시간 정도 소요가 되면 도착할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헝가리였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초기 한국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파송되었는데 오랫동안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오랫동안 선교지를 위해서 준비하여 선교지를 향해 갈 때에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었고 그리고 너무나 험난한 과정을 통해서 선교지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은 그 여정 가운데 여독이 풀리지 않는 그 상황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한국에 있는 풍토병에 걸리셔서 운명을 달리하시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빨리 그리고 조금 더 쉽게 이동성을 편의하기 위해서 많은 나라 그리고 많은 회사들이 자금과 노력을 집중하여 경쟁적으로 또 다양한 어떤 탈거리들을 이 교통수단을 만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의 개발과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인해서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도 손쉽게 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할 때 언제든지 그와 같은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살고 있는 그 삶의 집안 그리고 또 주변만을 우리가 살피며 그 정보를 접하며 살 수 있었지만 오늘날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들을 우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인터넷상에서 존재하고 있는 이 무수한 데이터, 무수한 정보의 양이 2020년도에 약 40제타바이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전 세계 해변에 있는 모래알수 약 7억 50만 조의 약 57배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정보가 이 인터넷상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이 유튜브는 1분마다 400시간이 넘는
그 양의 데이터가 업로드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방대한 양으로 인해서 과거에는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여타의 어떤 검색 사이트를 통해서 자료를 구했다고 한다면 요사이 젊은 층에서는 유튜브를 통해서 자료의 정보를 얻어내고 있다고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4차 산업혁명, 곧 인공지능, 로봇기술, 생명과학이 주도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초연결성 그리고 초지능성을 지향하는 이 오늘날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고 스마트해지고 있는 상황에 편의성은 증대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과거에 고민하지 않아도 되었던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고 또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인터넷은 모든 정보를 저장하고 확산하고 재생산하기 때문에 결코 잊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작성한 글이 타인에 의해서 복제가 되고 재생산되어 확산되는 경우가 오늘날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일이 오늘날 많은 사람에게 적지 않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신만이 가지고 있던 그리고 자신만이 알고 있는 그리고 자신만 이 소유하기를 원했던 그 자료들이 해킹을 당해서 인터넷상에 올라가면 순식간에 복제가 되고 재생산되고 확산되는 과정을 통해서 심한 경우에는 피해 당사자가 자살하는 경우도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014년 5월 유럽 사법재판소에서는 정보 주체는 자신에 관한 검색 결과를 검색 엔진에게 삭제 요청할 수 있으며 검색 엔진은 일정한 요건에 부합한 경우 이를 삭제해야 한다는 잊혀질 권리에 관한 내용이 또 판결이 된 어떤 예가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질병이라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 WHO에서는 이 코로나19로 인해 팬데믹을 선언하였는데 이 팬데믹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 전염병이나 감염병이 일정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범지구적으로 유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 우한이라는 곳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을 넘어 이제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유럽 그리고 이 땅 헝가리에 적지 않은 그리고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곳 헝가리의 수상이 학교 휴교령을 발효할 정도로 심각한 위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모든 상황에서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가짜뉴스가 생성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더 큰 공포로 몰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또한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현실 또한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초연결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근본에 일어난 이 모든 상황들을 돌아보며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에 대해서 성경은 과연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잠언 5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본 코로나19로 인해서 기독교 공동체에 있어 가장 큰 위험이 되었던 그러나 그 실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신천지의 내막들이 하나씩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게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신천지 교세가 30만에 달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두 가지 큰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짓 교리이고 두 번째는 모략 선교입니다. 거짓 교리는 많은 기성교회들이 요한계시록을 설교하기를 그리고 가르치기를 꺼려하는 것과는 달리 신천지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요한계시록을
가르치고 또 그것을 비유로 풀이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매료가 되었고 그리고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신천지의 잘못된 교리들을 주입하고 또 주입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신천지인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심리상담, 설문조사, 영화대본, 초안 작성을 위한 자료조사, 신입생 도우미 등을 빙자하여 개인의 신상을 확보하고 포섭을 위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결국 신천지로 입교시키기 위해 복음방이라는 곳을 통해 사람들을 성경을 가르치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러한 모략 선교의 방법을 통해서 신천지의 교세가 급속도로 확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모략 선교, 이것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 신천지 교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천지 교인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본분을 숨기는 것, 그리고 자기의 소속을 숨기는 것, 이것을 죄라 여기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어떤 경우에서는 자신의 신분을 선교사로, 자신의 신분을 목사로, 그리고 최근에는 이 교황을 들먹거리면서 신천지의 이 포섭을 위해 모략을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천지 교인들은 모략을 성스러운 거짓말이라고 부르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교주 이만희를 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최근에는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부모를 속이고 친구를 속이고 많은 대중을 속이는 이와 같은 거짓말, 곧 모략 선교의 방법을 신천지는 정당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꼬임을 통해서 개인의 정보가 노출되면 본격적으로 신천지인들의 또 포섭이 시작되게 되는데, 그리고 마침내 복음방이라는 곳에서 신천지의 교리의 교육을 받게 되고 그리고 입교를 통해 신천지 교인이 됩니다. 이와 같은 모든 과정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식한 사람들, 그리고 사회에서 소외되고 좀 처진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지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에 대한 더 갈급함이 있는 사람, 그리고 오히려 더 잘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신천지에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난 현실입니다. 이러한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신천지인들은 성경적인 어떤 증거를 대고 있는데, 로마서 3장 7절 말씀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을 더 풍성하게 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오라고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어떤 이 거짓 선교, 곧 모략 선교의 정당성을 이야기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교묘하게 해석한 것임을 금방 알 수 있는 것은 로마서 3장에 있는 그 전반적인 말씀의 내용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참되심을 드러나기 위해서 많은 사람 앞에서 거짓 증거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짓말을 해도 좋고, 그리고 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잘못된 일을 행하는 것조차도 정당화시키는 그 모든 것들을 이 누명을 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8절에 내가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나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른 성경적인 지식을 갖고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신천지 교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불의한 방법, 곧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실 만큼, 이루어 가실 만큼 무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 전략의 한계를 하나님께서 느끼셔서 굳이 거짓말이라는 그 전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만드시는 그러한 문제투성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이처럼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둔갑시키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는 것, 그리고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날 벌어질 이 모든 세태에 대해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세대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많은 사람들은 달콤함에 그리고 미끄러지듯 쉽게 비진리에 빠지게 되는데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비진리, 음녀의 입술에서 나오는 꿀이 초연결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내가 원하지도 않는 정보를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소셜미디어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짓 뉴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배달이 되고, 그리고 또 그 배달이 되었다고 알림이 울리고, 그리고 그 알림 때문에 그 거짓 뉴스를 우리가 접하게 된다는 사실. 한마디로 말해서 초연결 시대는 거짓 뉴스를, 거짓된 진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급속도로 퍼뜨릴 수 있는 아주 좋은 매개체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카톡을 포함한 다양한 메신저를 통해서,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리고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수많은 거짓 뉴스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읽고 보게 되면 무엇이 사실인지를 혼란스러워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가치 혼돈을, 무엇이 옳은 것인지 모호한 판단을 내리게 되는 그런 지경에 빠져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보면 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잠언 5장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다 같이 펴서 우리 잠언 5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에게 들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메신저를 통해서 전달되는 텍스트 혹은 영상 등은 그 내용을 확인하는데 수분이 몇 분이 소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이러한 것들을 읽거나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메신저 혹은 팝업을 통해서 접하는 글들이 유익한 부분들이 상당 부분 존재하긴 하지만 그것을 읽는데 우리의 시간을 조금씩 투자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많은 시간이 그러한 기사들을 찾고 그러한 기사들을 접하는데 빼앗겨 버렸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성경을 읽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은 우리들의 신앙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삶에 안식과 기쁨을 안겨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으로 우리의 손이 움직여야만 합니다. 거짓 뉴스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배달이 되었을 때 그것을 읽기 위해서 손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을 금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에 좀 더 많은 시간을,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초연결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고 어떤 공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접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수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들보다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무한한 생명의 근원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40년 동안 훈련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불안해하는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잘못된 정보, 그리고 잘못된 내용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느껴야 할 적절한 어떤 이 경각심보다 더 큰 두려움, 더 큰 공포를 안겨주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연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러한 잘못되어진 뉴스, 그리고 잘못되어진 정보,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것에 혹 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금하여, 우리의 삶을 금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좋은 계기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근본 코로나19로 인해서 새롭게 전개되고 있는 한 가지 운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것뿐만 아니라 외부 활동을 줄이고 집에서 자신만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겁니다. 근본적 취지는 이 코로나19가 전염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염을 차단하기 위해 사람들과의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가급적이면 사회생활을 좀 자제하는 것, 이것이 곧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 그래서 요새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고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비디오 게임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구독형 미디어 가입자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개인적인 시간을 자기의 집에서 보내고 있는지를 이 영상을 통해서, 그리고 다양한 블로그를 통해서 그 정보를 공유하는 것 또한 보게 됩니다. 초연결의 시대를 살면서 우리들은 많은 만남과 모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니 정작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또한 줄어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존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돌아보면서, 그리고 나에 대해서 진지하게 삶에 대한 물음을 던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많아질수록 창조주를 기억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그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무엇에 바쁜지,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 바쁜지 그 이유조차도 알지 못하면서 재밌기는 재밌지만,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고립되어 있는 것 같지 않지만 어느 순간 공허함이 물밀듯 밀려오는 것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잠언 5장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잠언 5장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진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잠언 5장 8절 말씀은 우리에게 멀리 가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 진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에서 멀리하라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맞지만 나중은 틀린 것들에 우리의 에너지를 소비하지 말고 그것들에 얼씬거리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사회적 거리를 두자는 이 운동을 저는 좀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회적 운동을 그저 개인적인 그 시간을 잘 보내기 위해서 독서를 하고 영화를 보고 음악을 듣고 게임을 하는데 소비하지 말고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 묵상하는 시간을 좀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73편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야훼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거리를 유지하고 이번 기회에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복된 시간을 만드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은 가까이 하기도 어렵고 또 쉽게 그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열려 계시고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를 강하게 붙잡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나눌 수 없고 깰 수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이 됩니다. 마음에 평안이 생겨 복이 되고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난 무한한 기쁨이 있으므로 우리의 삶에 복이 되고 불투명한 미래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여 방황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명확한 삶의 목적을 가르쳐 주시기에 우리의 삶은 복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무한한 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것이 맞는 것이었지만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살지 못했던 적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힘들고 두렵고 무기력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욱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언제 이 일이 종식될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때, 이와 같은 때 우리는 두 가지의 일을 집중합시다. 두 가지의 요소에 집중합시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초연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귀한 삶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곳저곳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전파되고 끊임없이 알려지는 그런 무수한 정보에 귀를 쫑긋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의 빛 되신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심으로 우리의 삶 속에 그 말씀이 빛되어 사망으로 인도하지 않고 생명으로 인도함받는 놀라운 일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여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금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것이 주는 무한한 기쁨, 무한한 생명, 무한한 은혜, 무한한 소망, 그것이 그동안 우리가 무수히 많은 설교 말씀을 통해서, 무수히 많은 성경의 공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졌다고 한다면, 근본 계기를 통해서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체험할 수 있는 정말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날 우리를 주님 앞에 세우시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올려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일 때 우리의 삶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기억하며 초연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의 풍조에 밀려서 비진리로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는 이 세대 가운데서 비진리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집중할 수 있는 이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71장 우리 찬송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힘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본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그리고 불편함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 몇 분이 병원에 격리되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많은 성도님들이 주변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함께 걱정해 주신 그 일로 음성 판정을 받아서 일상으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어려운 시기를 기도하면서 잘 이겨낸 우리 귀한 지체들에게 고맙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주에 온라인 예배를 3월 15일까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3월 22일부터는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광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흘러가는 그 모든 상황을 이렇게 판단할 때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좀 안타깝지만 3월 20일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3월 29일 한 주간 더 온라인으로 예배를 연장하여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3월 29일 날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나오실 때 서머타임이 시작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시간에 차질 없도록 미리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오실 때 마스크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면 마스크를 지참하고 오셔서 예배를 드릴 때 개인 그리고 주변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날은 3월 22일 주일이 아니라 한 주간 더 연장하여 3월 29일 주일날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드리님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축복에 감사하여 믿음으로 귀한 영을 올려드립니다. 이 영을 흠양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따라 이 땅에 고통받고 이 땅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일에 쓰여지게 도와주옵시고 또 믿음으로 드린 손길마다 복 주시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귀한 일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한량없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주하셔서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이 어렵고 두렵고 낭망스러운 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